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 말씀입니다. 57절부터 6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본문 말씀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내 인생, 내 삶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57절에서 60절 앞부분은 충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하나님께 대한 반응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뒷부분 61절부터 64절은 그 한 분으로 충분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57절을 보시면 이 57절 오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8절의 본문은 사실 이 헤트라는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으로 두 운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히읗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처음 시작할 때마다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57절에 제일 첫 구절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헬렉이라는 단어인데요. 나의 분깃이라는 우리 번역으로 나의 분깃입니다 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 헬렉이라는 단어가 분깃, 몫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의 의미로는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것,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몫으로 할당되어진 것, 이게 분깃이라는 이 헬렉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노래하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또 좀 더 확장해서는 레위 지파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내 분깃이 될 거다, 내 기업이 될 거다. 이 분깃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오늘 119편에서 쓰고 있는 이 헬렉이라는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땅을 헬렉으로 주신 겁니다. 분깃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특히 아론의 후손들에게는 땅을 주지를 않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헬렉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유다 지파는 남쪽의 땅을 헬렉으로 그들의 몫으로 내가 떼어준다. 베냐민 지파는 그 중앙의 땅을, 에브라임은 그 위의 산지를 그렇게 그들의 몫으로 내가 떼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너희들에게는 내가 그 몫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몫입니다,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깃이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다른 지파들 땅을 분깃으로 받은 자들은 그 땅에서부터 소산을 얻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안정을 얻고 그 땅에서부터 보장을 얻고 그 땅으로부터 평강을 얻고, 말하자면 지금 그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분깃으로 인정된, 하나님이 분깃으로 인정된 이 레위인들은 그 공급과 채우심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땅에 근거를 두고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 하나님의 기초를 두고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고, 땅을 통해서 소산을 얻고 공급을 얻을 다른 백성들,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심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누리고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나의 몫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의미와 이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할당 몫에 채워주시는 은혜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그 삶은 다른 것으로 만족과 충만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께서 이런 것 채워주시고 이 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들이 나타날 텐데, 물질의 채움도 필요하고 안전의 채워짐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몫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그게 다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작은 애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누가 날 보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뭘 이야기할까? 그런 이야기들, 이제 애들 그런 이야기들 하다가 뭔 이야기를 하면 모든 소원을 다 들어달라는 소원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괜찮다 그랬어요. 그럼 다 들어가네.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또 이런 걸 채워주십시오, 땅을 통해서 이런 소산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구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분깃이 되시면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신분으로 그러한 은혜 누리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이 분깃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분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 삶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7절에 그 선포와 그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58절부터는 그 분깃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이 시편 기자의 반응이 58절부터 60절에 쭉 이어지면서 나옵니다. 58절 오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말씀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 주심이 그 자리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58절에 나타납니다. 59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말씀을 향해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거스르는 게 본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계속 거슬러 가려고 하는, 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서 계속 문득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본기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 결국은 그분의 말씀을 향해 내가 계속 내 인생 내 삶을 돌이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돌이킨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마다 이 거스르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자꾸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마다 그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것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돌이키는 결단들, 돌아서는 결단들, 그 결단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분기 되신 하나님, 나의 몫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는 계속해서 내 삶을 돌이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60절,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내가 신속히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저함 없이, 신속히는 주저함 없이, 지체함 없이, 나태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 말씀의 자리에 서는 그것 내가 신속하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체가 되면요, 주저함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생기면 유혹이 일어납니다. 미혹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자리에 서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딱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하고, 그래 서야 되는데 그리고 뭉기적거리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나타납니다. 지체가 되면 방해가 일어납니다. 주저하면요, 방해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나타나고요, 그걸 따르지 못할 수많은 내 삶의 상황들의 이유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말씀을 향한 도전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지체 없이 신속하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표현 그대로 신속하게 말씀의 길에, 순종의 길에 설 수 있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고백과 이 선택과 이 반응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는 삶,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시는 삶, 그것을 붙들며 그 자리에 서며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되셔서, 우리의 분깃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이 힘찬 걸음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61절부터 64절은 그 충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몫이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6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61절은 시편 기자가 직면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얽혀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이 바로 시편 기자가 직면해 있는, 당면에 있는 자신의 상황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복잡하고요, 부자유스럽고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막 얽혀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자기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상황에서 풀어가는 출발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실마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쓰실 텐데, 이 실마리라는 원래의 의미는 실이 막 얽혀 있는, 그 얽혀 있고 아니면 실패에 감겨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실의 끄트머리, 그걸 우리는 실마리라고 부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이 돼서 어떤 복잡한 일들, 사건들, 그것들을 풀어가는 첫 출발점을 실마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삶 속에 막 얽혀 있는 것 같은 이 삶의 복잡함 속에서, 얽혀 있는 것 속에서 풀어가는 실마리를 말씀의 자리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잊지 않는 것, 내 삶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내가 붙잡는 것, 거기서부터 내 삶을 풀어가는 실마리로 나는 삼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막 풀리지 않는 이 묶여있는 매듭처럼 실들처럼 얽혀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물질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풀리지 않는 숙제같이, 풀리지 않는 실타래같이 매듭들이 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관계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또 아니면 삶의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살다 보면 특히 이 현대사회가 복잡하게 얽혀지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풀어가는 실마리를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십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말씀의 자리가 그 모든 것에 실마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리, 말씀을 찾는 자리, 말씀이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보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이 얽힌 것들을 풀어간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람과의 관계들, 어려움들, 고민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찾아가서 만나는 것, 이걸 실마리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뭐 나를 반추해 보는 것, 이런 것들 실마리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서자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서는 것, 그것이 풀어가는 첫 출발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파생되고 어떻게 풀어져 나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를 겁니다. 문제는 나의 분기시신 그 하나님이 말씀의 실마리를 붙드는, 말씀의 자리를 실마리로 붙드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풀어가는 힘들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게 힘이 일어나고 그 모든 문제, 얽혀있는 문제들의 풀어갈 길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해결의 과정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힘이 그 자리에서부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모든 얽혀있는 삶의 실마리들, 말씀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2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상황을 이겨가는 과정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기자가 동일하게 한 번 더 이 밤의 시간에 대해서 다시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나는 밤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밤중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밤의 시간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둡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일어난 시편 기자가 뭘 한다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뭘 한다고 말하냐면 감사의 노래를 부른답니다. 나는 밤중에 일어나 주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주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왜 감사하냐 했더니 그 앞에 상반절을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때문에 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밤에 자다가 깨면 뭐 하시나요? 대체적으로 다 화장실이 가기 위해서 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화장실 가기도 하고, 깨어나면, 밤중에 깨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곤 합니다.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드린답니다. 말씀 때문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은 밤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결코 그 삶은 불행한 삶이 아니고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상황을 이기는 과정이 되고 승리로 나아가는 힘이 되고 과정이 되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고
삶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밤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내게 있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말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3절 한 절 더 같이 봅니다. 6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자, 63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시편 기자에게 내게 친구가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함께하는 이, 돕는 이들입니다. 밤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이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그렇게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 누구라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이들이 나의 친구로 함께 서 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내 친구로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함께 겸손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 내 얽혀있는 그곳에서, 그 막 얽혀있는 복잡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마리를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이들, 그들이 친구로 있는 이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십니까? 신앙의 벗들, 말씀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여러분 옆에 계신 귀한 신앙의 동료들, 신앙의 지체들, 그 친구들로 인해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어주고, 함께 말씀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고, 말씀을 통해 함께 그 길을 찾아가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친구됨이,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아져서 정말로 힘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분깃이 되시는 삶, 하나님이 나의 충분함이 되시는 삶, 그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6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삶, 충분한 삶, 그 삶을 사는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누린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시편 33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4절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시편 33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지금 이 고백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함, 하나님의 행하심의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의 그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데 보니까 그곳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한 것, 가득한 것을 내가 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충만하심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만상, 하늘의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이 그 가운데 펼쳐져 보인다는 겁니다. 바다를 바라보는데 그 바다 가운데 그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시는, 곳간에 물건을 쌓는 것처럼 바닷물을 쌓아서 저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을 바다를 보면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만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그 입김이 펼쳐져 있는 것을 하늘을 보며 본다는 겁니다. 세상 만물들, 물체들만을 그런 게 아니고요,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상황, 삶의 문제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랬는데, 나를 괴롭히는 누구,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 맨날 어려움과 문제만 만드는 누구,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기 되신 이 시각으로 그 삶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 가운데 채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 이 문제, 내 삶의 상황, 이 문제가 지나가기만 바라는, 이게 빨리 지나가 버리고 빨리 없어지기만 바라는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상황으로 그 이전에는 보았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몫이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니까 그 가운데에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충만을 볼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중에 또 하나, 그것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게 할당된 내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로 내 삶은 충분한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삶들처럼 얽힌 실마리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풀어져 가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밤중에 내가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밤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인지, 또한 내 주변에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친구들로 감사하며 서로가 힘을 얻으며 서로가 함께 해주고 있는 삶이 되고 있는 건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그것들 가운데 보여지고 누려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노래로 가득 찬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분깃이십니다. 나의 힐렉이십니다. 하나님만으로 내가 충분한 나의 삶,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삶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내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도록, 또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말씀이 그 원인이 되도록,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말씀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소중한 친구들 감사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하나님 내가 바라보며 누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되어주시는 삶 우리에게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 부유함의 고백이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모든 고백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풀어져가는 실마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을 이겨가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 밤중에 내가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노라 고백하는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도록 우리의 노래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소중한 친구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득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을 바라보며
바라보며 온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온 인생의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충만함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며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도 우리의 분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에게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우리가 바탕을 둘 분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우리의 삶의 분깃이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의 삶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복되고 그 삶이 부요하고 그 삶이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가득한 복된 은혜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